좋습니다. 늘 오는 길인데 순간적으로 타 하니까 저쪽에 가서 한참 병뱅뱅 돌고 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오다가 이렇게 거리를 보니까 아름답고 또 사람 정신에 참 하나님이 아름답게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뒤돌아보면 좀 슬픈 마음도 나를 쳐다보면서 좀 슬픈 마음도 좀 들었어요. 올해는 뭐 그렇게 폭풍이 이렇게 많이 오는 아니지만 나무를 보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또 그 강한 바람을 참고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 강한 태풍에도 견뎌냈던 그 나무들이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처분한 생각이 들고 또 인간이라는 게 자연을 보면서도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아름다운 향을 내고 또 때가 되면 또 아름다운 열매도 또 맺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아름답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배워야 하겠지만 또 자연을 보면서도 참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을 보고서도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선생님이십니다. 반짝이는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놀라운 번개의 움직임에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 비굴하고 굴욕적인 행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전제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깔려있다 보니까 그 전제에 자꾸 끼워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용어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실체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신화해 나가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종신을 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삶 속에서 접목이 되고 접붙임이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이 존경을 하다 보면요 신화가 돼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인격이 나의 이 사상과 철학과 비교되는 찬스가 나아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도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은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노예가 하는 일인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노예라고 그러면은 이 어떤 느낌이라는 게 확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이 노예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과연 신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 과연 의인이 존재하는 것인가? 아마 이 세상은 다 부정할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감각이 어떻게 체험적으로 느껴지시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놓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뭐 좋은 가르침의 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우리가 깊은 안에 어떤 사성이고 철학이 다 필요해요. 뭐가 뭐냐면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본을 보일 필요까지는 그렇게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다들 듣고 계시잖아요. 설교만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하면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충분히 설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럼 또 뵙고 싶어. 또 듣고 싶어. 이러면서 제가 현장에 직접 있게 되면은 기분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설득력 있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서 아주 박살을 낼 만큼 우리의 모든 이성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해될 만큼 예수님은 위대한 가르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을 보일 필요가 또 본을 보일 필요까지 과연 있었겠느냐 하는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설득력,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논리성과 이성과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많은 결과물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그 가르침이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적 가르침, 위대한 이 강단에서의 운변력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하겠지만 결국은 결정적일 수는 없다. 결국은 본질적인 가르침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피곤한 것입니다. 정말 귀찮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길이 좋았나요? 또 설사 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지만 내 가르침이 아무리 위대해도 본을 보여야 된다 할 때는요, 그게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단절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 사회는 모든 것이 거의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계층이 존재할 수가 있고, 다음에 경제적 계층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수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지식의 계층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결혼도 그렇고 만나기도 그렇고 대화하기도 그렇고,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설명을 하다 보면 참 되게 잘난 체 더럽게 하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또 조심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선도 만들고 위악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악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 채워나가기 위해서 악도 위악을 만들어요. 위선도 생기고 위악도 생기는 게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계층을
전부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가 상당히 그 재정 일치라고 하는 사회예요. 정치와 다음에 제사가 이게 분리되지는 않고 종교와 정치 이게 분리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정죄받고 종교적으로도 배제받는 그러나 아주 위험한 입장에 놓인 것이 예수님이신데 거기서 본을 보인다. 이거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지만요. 예수님의 생활을 보게 되면 거의 불가능한 행동인 것입니다. 실제로 본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거의 종교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로 몰릴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위태위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열심히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그냥 친애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화 자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신방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보면 상당히 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본을 통해서 이 노예들이 하는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본인이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에게 이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충격을 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상정과 그 당시에 있었던 랍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행하셨을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은요,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데,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최소것도 못하는 주제에 항상 최대의 용어를 기억합니다. 최소것도 못하는데 주시옵소서 최대 용어를 키워서 그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죠. 정말 최소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최대의 용어를 불태워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 눈물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무엇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 이해를 했나요? 부탁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방해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따르는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좋은 분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좋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와서 행동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지도력을 이야기할 때는요, 뭐 대통령, 뭐 단체의 어떤 장악 정도 될 때, 뭐 나와는 좀 그리가 있지 않나, 가리게 생각해보는데,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함의 덩어리일 뿐이다. 위대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이 모여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덩어리가 되면 그게 위대함이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성을 내세울 때마다 나의 능력 부족을 탓하고 나의 재능 부족을 탓하고 기회의 부족을 탓하고 또 상황의 부족을 탓하면서 나의
알게 모르게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탤런트를 같이 절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참 사고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시중에 있는 이 리더십에 관한 책을 졸지에 한 50권 가까이 졸지에 읽어봤습니다. 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동소이합니다. 겸손해라, 나아가지라, 또 적극성을 가져라, 능동성을 가져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좋은 이야기는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학자들조차도 이야기하는 그 어휘, 용어, 다음에 단어 이것이 대부분 추상적인 이해이다. 성경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이해가 너무 안 닿기는 하지만 기독교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용어를 살짝 옮겨서 이제 기독교적 어떤 리더십은 무엇인가 하니까 대부분은 용어 일치가 되더구만요. 저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한 걸 내가 좀 읽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리더십이나 또는 성령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또 한 단계 안 못 나가지는 못해요. 제가 책을 달고 보니까 성령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거기서 용어가 또 추상적으로 머물고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그 사상과 철학을 깊이 알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머물면서 추상적인 이해에 그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성령이라는 단어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철학자들을 본받을 필요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또 본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후술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수 이성규범에 의해서 규제된 삶이 그게 진정한 한 인간으로서 도리다 이런 용어를 했습니다. 순수 이성규범에 의해서 규제된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 이성규범에 의해서 규제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관적인 생각 말고 좀 객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규제된 삶. 그것이 타인에게 뭔가 좀 존경할 만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어려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판단할 능력을 인간은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철학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순수 이성 규범에 의해서 참 말은 아름다운데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 어떻게 순수 이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고 철학을 배우는 것도 좋고 윤리를 배우는 것도 좋은데 자칫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것을 진리로 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갖게 돼 있어요? 인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학자들이 막 논의를 해서 양심적이고 어느 정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가 되면 이 말은 좋은 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준을 둔 것이 인간성 회복이라는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성 회복을 하자는 말은 인간이 노력할 수만 있다면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는 생각
또 윤리, 도덕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가 싹이 트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성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성 회복을 기치로 내봤던 철학파가 뭐냐면 바로 실존주의 학파입니다. 듣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세계가 부패하고 썩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인간성 회복이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때 사고의 허점에 걸린다는 거죠. 바로 후설이 말하는 것처럼 순수 인간 이성에 의해 규제된 인간의 이성의 그 규범을 따라서 규제된 삶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순수 이성에 의해서 규제된 그 어떤 규범, 원리, 원칙은 존재하는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 기독교 교인들에 의해서 만든 리더십을 읽어봤더니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섬김이 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물론 타인을 섬기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타인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걸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정리도 잘하고 옆 사람에 가서 친절하게 하고 또 조금 더 교양된 모습으로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뭐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가 그나마 양심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섬김의 도를 행하는데 그것이 예수님 것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신이 있는 건가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상과 철학 속에서 나온 거기서부터 기원하는 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그래도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렴풋이 가지고 안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는 이 행동만큼은 양심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세속에서 배웠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나의 행동은 분명히 예수님의 내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됐고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님이 어디선가 본을 보였는데 거기서 내가 모방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해력을 바탕으로 나오는 나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게 되면은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볼 수 있는 뭐 장자, 모자, 순자, 뭐 노노, 명자, 중庸, 시인, 역경, 한비자, 뭐 몸미심서 이런 쪽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김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와, 이 말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탄생기사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을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마태와 누가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근데 마가는 그 모든 과정 생각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빨리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로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기억을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결론을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으라고 목청이 터지라고 돌아오라고 외쳤더니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결론이 끝나는 거죠. 심판은 끝입니다. 신약 성경을 열면은 신약 성경에 딱 시작되는 1장 1절의 시작은 심판을 연결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입니다. 구약의 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뭐가 딱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오셨다, 하나님 오셨다, 거기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만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아픔 이걸 보면 놓치게 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이 하나님을 그 무릎 꿇린 아주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차가운 가슴으로 예수님 오시는 생각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회심하게 만든 굴욕적인 사건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보면은 이 말도 내일 예수님이 이제 공적 사역에 나서는 날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내일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운데 야 이거는 내일 나가는 날이 거의 공포의 수준입니다. 사람을 이제 만난다고 하는 게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그냥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가서 아유 왜 수고하셨어요.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이런 시절이라면 이런 사랑이라면 예수님이 뭐 공포의 시간이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설명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 보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야 된다. 이거를 이제는 본인이 몸소 보여줘야 하는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생각해보니 어떤 일이 지금 내게 예상이 됩니까? 입을 딱 벌리는 순간에 너는 지금 우리 유대교를 파괴하는 놈이다. 설명을 잘했더니 너는 지금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따위 행동을 한 거 아니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엉터리로 이해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베세다야 코라시나 내가 이 모든 말을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차라리 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했더라면 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리라 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정말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예수님이 나서야 된다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바로 성김이라는 이 놀라운 체험을 그게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물론 사소하게 하는 것도 성김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서로 화목이 되는 것이다. 겉으로 얼굴만 따라가고 시선만 따라가고 표정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과 또 타인이 가지고 있는 삶과 사상과 철학을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김의 철학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프레임을 어떤 학자로서 프레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은 대체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가니까 뭐 포함되냐, 뭐 지식 지하냐, 자랑하냐, 그러면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 그런 반응을 보였죠. 네. 그걸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알면서도 예수님이 문을 열고서 바깥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섬겨야 되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건 이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 철학 이런 것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야, 너 틀렸어. 비판을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켰습니다. 욕도 먹었습니다. 비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두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삶을 희생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저 양반이 이런 말을 할 때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초기에는 힘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1년, 2년 정도 지나가면서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종이 쪼가리에 다 기록할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1년, 2년 정도 지났던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눈치를 충분히 채만큼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는데 왜 저런 욕을 먹고 살아가는 것인가? 충분히 반박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저런 욕을 얻어먹고 어떻게 저렇게 순진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바로 그걸 노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성령의 리더십이다. 이것이 사랑의 리더십이다.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것이 겸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눌러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말만 잘하겠습니까? 설득도 잘합니다. 또 기적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아먹었던 그 수많은 비판과 멸시와 조롱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때로는 배가 고프셨듯이 때로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 진정 화를 냈을 때처럼 예수님은 또 성전에 가서 화가 나서 다 썰어버렸던 예수님인 것처럼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감정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참아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참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지만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나서 그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병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자면 안아주고 가까이 가고 이해해주고 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 더 들어가서 깊은 내면으로 한 걸음 우리가 더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해석체계, 잘못된 삶, 이것을 성경으로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의 목날아가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저거 죽일놈이다. 저거. 당장 없애라. 당장 감옥에 넣어라. 당장 로마에 보내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쇼킹한 장면을 보여주고서 겁을 내지 않고 인자한 모습으로 비겁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주었을 때 사람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성령이구나. 자기의 모든 일생을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저게 바로 성령이구나. 저게 우리 선생님이 보여주는 본의 철학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봤을 때 사람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우리 사고에, 우리 삶에 전부 아주 충격적인 사실들을 그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까요? 예수님의 평상시에 가르침이 예수님의 볼을 볼 때에야 바로 정식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숭고한 사람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단 너 실천 안 하느냐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언어로 이렇게 하셔야 되죠. 또 여기 앞에 나와서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대단히 부족한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정말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말 한마디, 글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언어를 말하지 못한다면 이 언어는 그냥 저 바깥에 날아다니는 먼지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같은 본을 보이는 이 섬김이 궁극적인 목적이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 분은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기 몇 분 좀 걸리겠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이 말을 안 해요. 배가 고픈지 뭐 벙어리인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아니 내 말이 잘 안 들리냐고, 저기 넘어가는데 시간이 얼마쯤 걸리겠냐고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이러면서 올라갔습니다. 한 10발 또는 한 15보 정도 이렇게 걸음을 옮겼는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싫어 하고 불러요. 들어보니 그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다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참, 내가 당신의 몸뚱아리를 봐야 되고 당신의 보폭을 봐야 되고 당신의 걸음의 스피드를 봐야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의 이야기지만 사람을 섬기는 원리가 이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0대까지는 유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으십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유대 교육을 조금 본달 필요는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 정확한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깊은 내면에서의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성도들, 동료들, 친구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물론 섬길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비판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곡된 이해력을 갖고 있을 때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음으로써 그 사람을 섬겨나가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 그 사람의 사상이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상적 섬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다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돼서 뭔가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할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이 이해를 받기를 원하는데 친구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뭔가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나를 찾아주는 것만으로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갖고 위로를 받기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타격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섬김을 하되 조금 더 깊고 또 폭넓은 이해력의 근본을 두고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런 깊은 섬김의 사고와 철학, 삶들을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식시킬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꼭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생활과 생각들이 너무도 추상적이고 너무도 얕은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깊은 사상과 철학과 삶의 모범들을 잘 분석해서 나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끊임없이 전복함으로써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